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정전 3학 중에 작업지사 공부죠? 예. 자, 보세요. 원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리라는 게 이론상 사은사유 삼합팔조죠. 이론상 사은사유 삼합팔조가 원불교 핵심 교리고, 또 3학 중에서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중에서도 작업지사를 그거는 그 마지막 열매로 보셨거든요. 열매로.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와 잎과 다 좋은데 꽃이 안 피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은 다 뭐야. 이제 이게 원불교의 입장이라서 사실은 작업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작업지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문을 지키는 것을 작업지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계문을 지키는 것. 물론 이제 작업지사 맞죠. 계문 지키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그러다고 생각하는 길 중에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고수하고 지키고 가는 거를 우리는 그 작업지사 할 때 지켜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은 건 버려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악의 이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선악의 이분 개념으로 작업지사 공부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사막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 공부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근본에 삼았냐면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은 종교잖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일원상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원상의 수행에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조고 치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 이렇게 돼 있고, 사용하는 공부를 솔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성의 내용이 뭐냐면 성품을 거느린다는 뜻이에요. 거느린다. 그러니까 성품을 그러면 언제 거느리냐? 육군을 작용할 때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할 때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을 작용할 때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느린다는 건 뭐예요? 성품을 항상 달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거느린다는 거는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 세력을, 성품이라고 하는 정신의 세력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항상 끌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작업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되세요? 본질이 그렇다고요. 이론상 수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양성 공부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론상 수행에서 말하는 그 양성 공부가 작업지사 공부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인식한다면 작업지사 공부를 이해할 때도 그러한 양성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니야, 양성이 아니고 솔성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성품에 대한 이해, 이론상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거를 작업지사 공부를 읽어버리게 되면은 그거면 자기만의 작업지사 공부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권위가 되고 정의가 돼요. 또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정의라고 말하면 그냥 정의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막상 들어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옳다라고 하는 생각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 그거는 본래적으로 어딘가에 있었던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고, 내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학습되어 육군 작용을 통해서 학습되고 배워왔던 바가 정립된 거지, 나에게. 나도 모르게.
그게 어떤 상황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에 그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의 불의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지. 그렇잖아요. TV에서 말하는 것이고 드라마에서 말하는 정의고 또는 특정한 사람의 어떤 사상이 말하는 정의고 또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그러한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그건 불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정의하고 불의를 말할 때 작업지사를 이야기할 때 정의 불의가 핵심이잖아요. 그 정의 불의를 말할 때 마치 그것이 고정불변의 정의 불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만약에 고정불변의 정의를 죽기로서 실천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는 죽기로서 하라고 돼 있고 불의는 죽기로서 실천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의를 죽기로서 실천을 하는 그 상태가 불법에서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오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름이라고 하는 분별성에 집착해 있는 모습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이걸 이러한 단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리가 편협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만약에 이거를 정의, 불의, 작업, 취사했다, 버린다 또는 취한다 할 때 그 내용이 정의, 불인데 정의, 불의를 마치 고정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 불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정의, 불의를 진리로 믿게 돼요. 진리는 정의, 불의를 쓰는 자리이지 진리, 불의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요. 남자한테 소박을 맞았어. 소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또는 남자가 이제 병으로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 목매달아서 같이 죽어야 돼. 그래야 이제 연료문이 세워져요. 연료문, 여기 연료다고, 여기가 아주 연료가 났다고. 그거를 지금 보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목숨까지 버렸던 그 사람은 그게 정의였어. 그게 정말로 그야말로 도덕적인 행위이고, 집안을 살리는 일이고, 고을을 빛내는 일이야. 그게 옳은 일이었어. 그래서 자살을 해. 근데 실제로 자살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목숨 끊지 않고, 주변에서 가문에서 죽였대요. 가문에서. 응. 자기도 죽기는 싫어. 근데 가문에서 압력을 넣어서 아니면 몰래. 뭐 그러한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걸 정의로 규정하는 순간에 이게 위험해요. 위험해져. 왜냐하면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너무너무 그게 상이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게 옳은데 저쪽 나라에서 가면 이상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옳은데 여자들이 보면 이상해.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옳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는 그러한 정의하고 불의를 마치 양면의 대립으로 세워가지고 대동사께서 정의는 실천하고 불의는 버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니까 나는 이걸 고수할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작업시설 공부를 이상하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사이비 교주들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사이비 교주다? 그랬으면은 대종사님 이름 팔아서 이것은 정의고 이것은 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을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정의하고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가벼워졌죠. 이게 정의하고 불의라는 말이 우리한테 무거운 말이에요. 근데 정의하고 불의를 무겁게 다루면 안 돼요. 불법은 세상에 무거울 게 하나도 없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불법은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를 떠날 때부터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불법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잖아요. 그 목적이 생사 해탈이었어요. 그 생사에 비하면 생사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무거운 문제가 세상에 없어요. 하물며 무슨 정의 불이 뭐.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셔도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작업치사는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정의를 못하고 사는 사람 같거든. 내 스스로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다들? 네, 다들 안 그러면 좀 이상한 거야. 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보통 사람들이 약간 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한번 볼게요, 내용을. 자, 작업치사 이제 정의가 돼 있죠. 작업치사의 요지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보세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취사 개념 정리가 명확히 되어 있죠.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게 작업이에요.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게 취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작업하고 취사, 작업 떠난 취사는 아니겠죠. 이 문장을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취사는 어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작업의 선상에서 취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작업의 선상에서.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정의하고 불의,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취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취사가. 정산 종사님이 요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정산 종사님 제자가 정산 종사한테 물었어요. 이 이제 무시선법 나중에 보면 이제 무시선의 강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일심하고 잡념하고 정의하고 불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이 뭐냐면 일심이 동하면 정의, 잡념이 동하면 불의 이렇게 말했어요. 정산 종사님이. 자, 일심이 동하면 정의, 잡념이 동하면 불의. 자, 그럼 보세요. 작업취사의 요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이에요. 그런데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심이 동하면 정의, 잡념이 동하면 불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심이 정의고 잡념이 불의예요. 그러면 이걸 앞에 작업의 개념, 육근을 작용하는 거고 연결시키면 안이비설신을 작용할 때에 일심이 동하면 정의,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 잡념이 동하면 불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요게 지금 뭔 차지? 모가차. 제가 모가차예요, 모가차. 제가 이 모가차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걸 집어 들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벌레처럼 생긴 게 벌레인지 뭔지 동동 떠다녔는데 그것이 다만 나에게는 벌레였어요. 그 벌레가 저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다거나 막 혐오스럽다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벌레를 지금 여기 예쁘게 건져놨어요. 예, 장사를 치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모셔놨어요 여기에. 그리고 저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마시고 있죠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요걸 갖다가 쳐다봤어요 눈으로. 그리고 이것을 만지고 인식했어요. 입으로도 느꼈어요. 자, 요 모든 과정에서 잡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에 잡념이 있었다면 어땠어요?
화내죠. 아, 이거 못 먹겠다. 버려야 되겠다.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보지도 않고. 예, 막 보지도 않고 이거 좀 건져내요. 그래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말이지 막. 선생님한테 물도 이렇게 안 떠다 주고. 선생님 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물 한 잔을 마시는 가운데 정의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의하고 불의 생각하면은 막 정치적인 열로 생각을 해. 저기 빨간색이 정이고 파란색이 불인가? 파란색이 불이고 빨간색이 정인가? 예? 그런 것만 정의 불이라고 생각을 해. 법원에 가가지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데 여러분 법원에서 옳고 그름이 사람들한테 그 두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하게 정의로 판단이 돼요? 민사소송이 걸렸어. 땅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욕을 해가지고 멱살을 잡았는지 어땠는지 뭐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면 둘 다 불만족해. 한쪽이 만족한 경우는 돈을 많이 썼든지 인맥이 좋든지 예, 변호사를 갖다가 막 했든지 뭐 그런 사람은 만족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대부분 보면 둘 다 불만족해. 자 보세요. 그러면 정이 없잖아요. 그 둘 관계 속에서는 둘 다 불만족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현상적으로 갈라진 그 차원에서만 정의 불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정의 불의가 있지. 소수가 다수에게 횡포를 하고 무슨 뭐 착취를 하고 그러면 정의 아니지. 남자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여자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뭐 옆차기를 해, 돌려차기를 하고 지랄을 하고 별의 인간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정의라고 얘기는 당연히 불이지. 근데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시비를 갖다 육군 작용을 해가는 과정에서 시비 이해가 그렇게 굵직굵직하고 막 죽고 사는 문제만 항상 걸리냐고요. 그러면 작업 취사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1년에 한 번 있고 평생 몇 번 있을 소송을 기다려야 정의 불의를 따질 거예요? 아니면 뉴스를 볼 때만 정의 불의를 따져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막은 수행이라고 수행. 수행은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특정한 사건이 부딪히기 이전부터 이미 수행이라고. 그럼 작업시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를 만질 때 청정해야 돼요. 지금 1심이 동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심? 1심이 뭐예요? 청정한 마음에 왜 1심이라고 말했어요? 왜 1심이라고 말했지? 청정한 마음이 왜 1심이에요? 한일자는 쪼개졌다는 거예요? 안 쪼개졌다는 거예요? 안 쪼개졌다는 거예요. 본래 그대로 쪼개지지 않는 것. 본래 그대로 쪼개지지 않은 거를 일이라고 표현해 항상. 네. 그러니까는 쪼개지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상태인 것, 근본적인 걸 일이라고 해요. 마음이 쪼개지지 않은 상태가 일심이에요. 둘로 안 나눠진 마음이 일심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촉감을 느낄 때 이게 정의행위라고 다른 게 정의행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마실 때 또는 맛있다 맛없다 맛이 없으면 또 막 일심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맛없네. 맛없는 것까진 괜찮아. 준 사람 욕해 막. 이것도 뭐라고 줬나 막 이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다 정리를 다시 해보죠.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작업을 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라 했어요. 손가락 하나를 사용을 해도 자 정의 불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교법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에서 안, 이, 비, 설, 신, 의 뭔가 생각이나 관념의 차원에서만 정의 불의를 판단하려고 들어.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아주 일부만을 가지고 작업지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나가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침 엄청 차갑더라고요. 보니까 딱 나오니까 엄청 춥더라고. 엄청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옷을 입고 와야지 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자,
자,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밖에 딱 나왔는데 추워. 근데 옷을 가지러 들어가야 되잖아. 귀찮아. 막. 이러면서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일상이 그래서 항상 정의 불의가 나누어지는 일상이에요. 교당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로 말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옆에서 우리가 딱 들을 때는 아,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매우 아프게 하겠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저 말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는 안 가야지.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미워하는 데까지 가. 싫어하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 자, 여기에서도 정의 부리는 뭐예요? 상황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는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나의 어떤 눈치와 이 눈치가 지혜예요. 사람들이 눈치 그러면 그게 뭐 눈치는 지혜의 다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눈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 잘하고 눈치 없으면 인간관계 못하거든.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상황을 잘 판단하면 그 사람 지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눈치라고 표현하면 약간 좀 가볍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지혜거든. 근데 그것이 조금 넘어갈 때가 있지. 지나치게. 지나치게 넘어가. 그래서 한계를 그걸 보고 과불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불급. 조금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부족한 것. 그걸 과불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불급이 없으면 중도라고 말해요. 중도. 중도는 뭐예요? 청정한 게 중도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교당 생활만 하더라도 그렇고 가정 생활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자질구레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심신작용이 일어나. 네. 보이는 것 보다가 심신작용이 일어나고 들리다가 일어나고 먹다가 일어나고 걸어가다 일어나고 네? 그렇잖아요. 막 하다가 막 뭘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이를 쪼고 나면 막 일어나고 자,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정의불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의 차원에서만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감정의 차원에서만 정의불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정의불의가 계속 있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수행 못하는 거예요. 작업시사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시사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로 육근을 작용할 때 청정하면 돼요. 육근을 작용할 때 청정하면 그게 작업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 깔끔하네. 작업지사 요지 이제 깔끔하네.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정의불의 이야기할 때 저기 뭐 이제 먼 데까지 가지 마세요. 바로 지금 순간순간에 지금 우리는 정의불의가 지금 행해지고 있어야 돼요. 일심을 챙기면 정의, 잡념이 드러나면 불의. 네, 깔끔하네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작업이라고 보통 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지을 짝자 이제 업자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보통 보면 업을 지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을 지을 때는 이제 선업은 짓고 악업은 짓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업이 소멸돼요. 왜냐하면 선업을 계속 짓고 있잖아. 선업을 짓고 그래도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업이 끊어져야만 열반과 해탈로 간다. 업을 소멸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업을 소멸해야 된다. 업을 끊어야 된다. 업을 맞춰야 된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열반과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업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깨달음을 얻어야 완전한 업을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작업지사는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인데, 그러면은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종사님은 작업지사를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업을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전통에서는 업을 아예 짓지 않는 거를 공부로 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망상이야. 왜냐면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업을 안 짓고 살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다 업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은 어떤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업을 갖다가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상이라고요. 보세요. 이론상의 진리를 보면 이론상은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 있죠. 유상과 무상. 그러면 업은 유상에 들어가요? 무상에 들어가요? 무상. 무상에 들어가죠.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무상의 세계는 무량세계라고 말했어요. 무상의 세계는 없앨 수 있는 세계라고 말한 거예요. 무량세계다. 무량세계고 없앨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상의 세계도 없앨 수 없고 유상의 세계도 없앨 수 없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 세계 안에 이미 펼쳐져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특정한 공부의 전통에서는 마치 업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의 진리 중에서 무상의 경지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열반과 해탈 웃기지 마. 그것은 업을 제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업을 초월해야지 얻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초월한다는 것은 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업을 다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업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왜 굳이 업을 없애려고 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불과해서 전통에서 그렇잖아요. 글쎄 이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사람 일생의 수행의 결론이야. 일단 앉아서 죽어야 돼. 누워서 죽으면 공부 안 한 사람이지. 앉아 죽어야 돼. 예. 아니면 물구나무를 서서 죽든지. 절대 평범하게 누워서 죽으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신부를 알죠? 티벳이나 뭐 중국 이런 데 가면 사람을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사람을 갖다 어떤 뭐 힌두교 뭐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을 갖다 사람 죽었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나무 틀에다가 딱 앉혀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불태우더만. 예, 앉혀놓고 이렇게 끈으로 걸어놨어 막 이렇게 머리 안 떨어지게 끈 걸어놓고 막 죽은 사람을. 섬뜩하더라고.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그게 뭐라고 그게. 누워서 죽는 게 편안하게 펴가지고 반듯하게 펴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지. 그걸 앉아서 죽어야만 마치 그게 뭐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선종도 많은 선지식들이 그런 걸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제 그래도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상수 제자를 옆에 불러와. 뭐 불러올 힘도 없지. 제자가 알아 이제 곧 가시겠구나. 곡기도 끊고. 그러면 이제 가실 때가 되면 옆에서 이렇게 딱 기대갖고 받쳐줘요. 앉아서 죽게. 받쳐줘. 의자에 앉아서 죽으면 기대고 간 거니까 받쳐준다고. 근데 나는 그게 꼭 좋아 보이지 않대. 그게 깨달음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후래 사람들한테 정진하는 어떤 표상으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깨달음하고 뭔 관계가 있겠냐고. 앉아서 죽는 게. 대종사님은 그냥 누워서 가셨거든.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가셨어요. 예. 저도 누워서 가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뭐랄까 그 자기 죽음에 대해서 뭐랄까 그 집착을 해요. 집착한다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저런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수행은 뭐냐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청정한 자리를 일상에서 챙기는 게 중요하고 앉으나 누우나 서나 물구나무로서나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고 가면 그 사람이 잘 간 사람이 열반과 해탈의 길로. 그리고 그 열반의 경지는 죽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미리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닫고 나면 육신 때문에 열반과 해탈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식욕이고 색욕이고 막 수면 이런 게 남으니까 이 육신만 끝내버리면 내가 이제 완전한 해탈이다. 육신의 속박만 없애버리면.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동료가 죽여주는 그런 목을 쳐가지고 죽여줘요. 그건 지금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대요. 예. 왜냐면 그래야 이제 완전한 열반 해탈을 가지. 아직 그 육신에 그게 육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 육신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경지에 올랐는데 이 육신 때문에 이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육신을 딱 죽여줌으로써 완전히 이제 해탈시켜주는 거야. 보세요. 그게 어디에 집착해서 그래요? 그거는 정말 해탈에 집착해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반과 해탈에 집착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는 열반과 해탈의 집착도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열반과 해탈은 원래의 의미는 그걸 초월한 경지겠지. 그런데 그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무상의 경지로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의 수행은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반과 해탈을 무상의 경지로 이해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예, 무상의 경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알고 나서 뭐 과거의 선호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이지. 이분들의 이러한 것이 정말 이분들이 그 열반을 추구해가지고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바라고 죽음의 모습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내 수행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글쎄 존경할 만하면 할 수 있나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열반과 해탈을 이미 이 청정한 자리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갖다 놓은 사람은 업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 하고 싶은 분이 그거예요. 업을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업을 다룰 수 있는데 왜 없어요? 굳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결국 중생의 업이에요. 선업. 우리가 선업을 짓는다는 게 보시가 선업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도 가보면 결국 대승불교 나와가지고 대승불교의 시작이 육바라밀 공부인데 육바라밀 수행인데 육바라밀 보시부터 시작하거든. 보시를 최고로 치거든요. 보시 중에서도 뭐 법보시죠. 법보시.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열반과 해탈의 경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유상의 경지로 추구하지만 그 유상의 경지를 얻은 사람은 결국 하는 일이 뭐가 남냐면 죽고 살고 이런 데로 가질 않아.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별로 이 사람한테는 이미 초월한 사람한테는 죽고 사는 거에 의미가 없으니까. 또는 육도도 개교하지 않아. 천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지장보살이 지옥중생 제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근데 지옥 가서 내가 못 견딜 사람이면은 지장보살이 지옥 가겠어요? 못 가지. 지옥을 초월한 사람이라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 제도하겠다고. 그러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육군이라고 하는 안이 빚을 수 있는 육군을 통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이 육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공부의 장애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없애고 뭐하고 이런 식의 공부로 간다면 그럼 그 사람은 약간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에 대한 이해가. 또는 정의하고 불의 중에서 어떤 것만 취하고 마치 그것이 한쪽이 정의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정의가 진짜 100% 정의라고 믿고 거기만 쫓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좀 집착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그게 말 한마디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교리 해석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교리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행을 한다고 할 때 정의행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감이 많이 가벼워지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도 정의행을 하고 계시면 돼요. 어떤 게 정의행일까요? 이 상황에서? 잘 듣는 거예요. 네, 잘 듣고 잘 수용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막 갔다 와도 되고 그죠? 시끄럽게 하면서 막 전화 오면 막 받아도 되고. 네. 자, 보세요. 전화가 왔는데 막 법회를 보고 있고 입정 시간에 전화가 띵 왔어요. 그럼 나는 그 전화 소리를 듣고 어떤 분들은 놀래가지고 전화를 바짝 끄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으려고 화다다다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나간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러면 그것이 정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정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일심 챙기면 정의고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럼 그게 정의인가 보다. 내 이 행동에 대해서 분별하는 놈들이 저 사람들이 잡념을 끓이는 거고 내 이 행동은 나는 아무렇지도 걸림없이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불의한 거고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생 코미디지.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정의가 돼요? 예를 들면 막 모든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면서 전화를 받고 있어. 안 끊어, 막 전화도 막.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해야죠. 말도 해줘야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안겨줬고, 그 모임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정의고, 또 만약에 그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정의예요?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저는 뭐 문제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였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했어.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 안 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집착해서 그 이야기를 못 한 거예요? 인간관계. 그렇지. 내가 미움받는 게 싫어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정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정의행을 우리가 정의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의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는 행위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해요. 예. 그런 경우가 매우 많죠. 예. 그래서 이제 12회 문제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또 뒤에 또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 마음에서 문제 없으니까 그건 정이야.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고요.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바탕이 청정한데 청정한 바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바탕에서 상황을 다 인식하고 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런 것이 그 마음에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심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만 일심 아니에요. 이해됐죠? 청정한 마음만 일심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바르게 나와야 되고 판단해도 판단이 바르게 나와야 되고 그 바탕도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공존했을 때가 일심이지 청정한 마음 잘 챙겼으니까 나는 뭐 전화 함부로 받아도 돼. 이제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는데 켜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예의는 전화가 울렸어. 전화기를 빨리 빨리. 꺼야 됩니다. 빨리 꺼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털어? 뭔 털어? 어떻게 털어? 털면 꺼져요? 막 털어? 돌리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좋은 전화기도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 다 돌리면. 아 그래요? 저는 눌러야 꺼지던데 안 누르면 안 켜져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전화기를 빨리 꺼야 돼. 그래야 되지. 법회를 보는데 전화기를 갖다 막 받고 그게 얼마나 급한 일이라고 그걸 막 받으면서 나가면서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네. 네. 앞으로 그런 분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작업지사의 목적 보겠습니다. 자, 작업지사 요제는 정리가 되셨죠? 네. 근데 우리가 업을 짓는다. 그래, 업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업은 우리는 무조건 지어. 그러면 우리는 업 중에서 어떤 업을 지어야 돼? 선업을 지으면 돼요. 선업을 지으면 돼. 예. 그리고 악업을 안 지으면 돼. 예. 육군을 작용할 때 항상. 근데 선업과 악업을 초월한 업이 있어. 도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업. 도업은 어떤 거예요? 청정한 게 도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마저도 초월한 업을 지으세요. 육군을 작용할 때. 그럼 그거 정의행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작업지사 요지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이제 봅시다. 이 작업지사의 목적 볼게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까지만 보세요.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하지 못하면 실제 일을 작용한다. 그때 일은 뭘까요? 자 보세요. 사리를 연구를 얻었어. 근데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을 하지 못했다. 할 때 실제 일은 뭐예요? 유권을 작용하는 12해지. 우리가 뭐라고 됐어요? 일은 뭐라고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 일은 아니지. 이치는 천주의 대소연무고 일은 인간의 12이해를 이루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이해를 이루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일을 작용하는데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12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 말했던 작업, 안이비설신의 육군도 포함되는 말인데 안이비설신의 육군도 포함되는 말인데 여기서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라는 말 중에서 12이해라는 말을 조금 비중 있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12이해. 그러면 12이해 중에서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일까요? 옳고 이로운 일이 그 다음에 그르고 해로운 일이 불이. 근데 옳은데 나는 옳고 옳음도 나는 옳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나는 옳은데 많은 사람들이 틀려. 아니 나는 이익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못 봤어. 내 이익을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그거는 정의의 불이에요. 근데 요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전체를
우리가 공적인 이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요 이해를 12이해를 해석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맞아.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익 보면 좋은 거고 자기가 손해 보면 안 좋은 거야. 요거를 못 넘어가요. 요거를. 자, 그러니까 항상 실제 일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작업지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수양력과 연구력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가지고 내 마음이 청정하지도 않아. 12에 당했는데. 또는 12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12회의 폭이 너무 좁아.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면 그게 다 그 공부한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로움을 모두에게 이로움을 택했는데 나에게는 손해가 됐어. 근데 많은 사람한테 이로운 건 맞아. 그리고 이게 정의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는 손해가 와 분명히. 근데 이곳은 반드시 이건 불이 맞아.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질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오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예를 들면 할 경우에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잘 안 나오지. 대부분 잘 안 나오죠.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행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피하냐. 정의 실행하고 해피는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정의 실행과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의를 실행한 사람이면 당연히 인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저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렇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은 2세까지 막 독립운동가들 특히 독립운동 하겠다고 막 집안 가산을 다 팔고 막 독립자금을 대고 그냥 막 고초를 걷고 죽었는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은 뭐 완전히 이제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근데 아무도 그걸 돌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정의행은 그 가족에게는 완전히 불이행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돌아선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서 가족이 나중에 친일파가 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의행의 결과가 나의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무슨 힘이 있기에 정의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행복과 불행을 초월할 수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에 묶여있는 사람은 정의행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 불행을 안겨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의행을 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모두에게 이익되는 일이야. 그런데 이건 나에겐 분명히 손해가 와. 그래도 이 일은 해야 돼. 라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이걸 갖다가 이것도 이 문장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 자 보세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말씀하시면서 나무하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뭐 뿌리하고 줄기하고 가지하고 잎은 좋은 나무. 그건 뭐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업지사가 안 됐어? 그게 열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는 작업지사를 위한 수단. 그렇지 과정이다.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과 이것으로 가면은 작업지사가 잘 되는 것이고 요것과 요것이 안 되면 작업지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반대로 생각해서 정신수양은 사리연구하고 작업지사가 안 돼도 잘 돼요? 사리연구는 정신수양하고 작업지사 안 돼도 단독으로 잘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정신수양 다음 사리연구 다음 작업치사 다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고 3대력은 쇠스랑의 세 발과 같다고 하셨어요. 세 발과. 그거는 처음부터 3대력은 똑같은 성품짜리를 세 가지로 보는 것이지 성품이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정신수양을 갖다가 제대로 잘한 사람은 당연히 작업치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의불의에 끌리지 않는 사람은 정신수양 잘 된 사람이잖아. 행복을 쫓아다니거나 불행을 막 피하거나 이렇지 않고 내가 마음의 정신 수양력이 좋은 사람 같으면 자주력이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주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배웠죠? 정신수양 자주력이 서 있는 사람이면 작업치사가 안 돼요? 잘 되겠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사리연구 판단하는데 대소요무를 보아서 시비해를 판단하잖아요. 그 대소요무에 대한 판단이 명료한 사람이야. 그러면 대소요무에 대해서 판단이 명료해서 어떤 것을 붙잡으면 영원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영원한 복락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판단할 거야. 내가 물질적 손해를 입었어. 근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 근데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해서 내가 다음에 살아가는 내 다음의 인생에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내 인생이 떳떳해. 만약 이런 판단을 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냐고요. 쉽지 않지? 그러나 사리연구를 명료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 더 이익이 있다고 보니까. 길게 보면 그쪽에 더 이익이 있다고 보니까. 또 이거 3세를 보는 사람은 또 달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바꿨을 때 내가 조금 빨리 죽게 됐어. 권력자한테 잡혀가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죽게 생겼어.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이름이 후세에 남겨질 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 돌아와서는 내가 만든 그 세상을 살겠지. 좋은 세상을. 3세를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까지 못하지. 일단 3세까지 갈 일도 없고 이익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장이나 정의에 대한 판단이 너무 사적이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판단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3대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그게 가벼운 얘기들이 없어. 다 원래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3대력은 결국 무엇을 하자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중에서 행복하자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 3대력의 목적은 3대력을 얻어서 불보살이 되어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대력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두고 자꾸 교전을 해석을 한다니까. 그래서 유무념을 해야 된대. 유무념 하면 사업 성공하니까. 시험도 합격하고 일과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아주 후지게 되는 거예요. 교리 해석이. 작업지사의 목적이 내가 나 혼자 정의불의를 잘 판단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의하고 불의를 잘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사막은 각자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잘해야만 결과가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작업치사가 정신수양도 잘하고 사리연구가 잘 됐으면 당연히 작업치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수양도 잘 못하고 사리연구도 잘 못하고 작업치사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지금 대종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냐 그러면 정신수양도 잘하고 사리연구도 잘했는데 당연히 작업치사도 잘 돼야지. 작업치사가 안 돼버리면 앞에 거 뭔 소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마치 작업치사만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결론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 중심의 공부. 공부를 꼭 결과 중심으로 해.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합격이나 아니면 내 행복이야.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 성취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인생이 안 풀리면 그때서 또 공부한다고 나와. 아니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런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교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성불재중 재생의세, 광대무량한 낙원건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든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조금 희생할 일 있으면 희생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들도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공부가 끝나요. 나에게 이익되는 만큼만 쪽쪽 뽑아 쓰고 나머지는 뭐 관심 없어. 이 교당을 왜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교당. 이 교당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당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거지. 건물 자체가 교당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당에서 그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살아나는 게 교당의 본질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당 자체를 마치 그 목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 건물 지었는데 교당이 반토막이 났는데 교도님의 반절이 안 나와. 교당을 지었는데. 그랬으면은 그거는 건물도 남겼는데 사람을 잃었잖아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자, 그래요. 작업지사의 목적 첫 번째 단락. 정리가 잘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고 불의의 정의 불의를 갈라서 정의행을 하는 것이 결국 과실인데 그 정의행이라고 하는 그 과실은 결국 나 혼자만의 이득을 위한 쪽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거는 그 정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정의의 기준 속에 내 개인적 이익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 그건 정의의 판단이 아니겠지. 자, 그럼 거기까지도 정리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의 모든 공부는 그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공부해야 됩니다. 작업지사도 거기에서 벗어남이 없다. 육군을 작용할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고 할 때 그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기준을 삼았을 때 일심이 동하는 걸 정의라고 보고 잡념이 동하는 불의라고 볼 때 우리가 그 청정한 마음을 챙기는 것을 정의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정의는 단지 청정함만으로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게 거기 안에는 그 12이해에 대한 판단도 청정함을 기반으로 한 12이해에 대한 판단도 함께 그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내가 지금 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청정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아까 말했잖아요. 전화 받으러 나가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막 나갔는데 그게 뭐 자기는 아무렇지도 마음속에 뭐 그냥 뭐 부끄러운 마음도 없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막 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이해에 대한 판단이 함께 공존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공부지 청정한 자리만 챙긴다고 공부 아니에요. 그러나 청정한 자리를 챙길 때 12이해 판단에서 오류가 적어지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리고 12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가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지사를 이야기할 때
청정한 마음이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청정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마음만 유지하는 것이 작업지사의 정의행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해가 잘 되셨죠? 육군을 작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12이해에 대한 판단도 함께 거기에 결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른 판단들이. 그리고 그거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그 공익적이어야 돼요. 공익적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의 판단은 뭐냐면 사적이면 안 돼요. 지공무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공변되어야 되지 사적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적인 자기 이익을 이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그걸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보세요. 선이 좋은 줄은 알아. 아는데 행하지 못해. 악이 그른 줄은 알아. 악은 아는데 끊지 못해. 자, 아는 데까지는 여기서 말씀하셨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그른데 알아. 아는데 그렇게 못해. 자, 여기를 이해하면서 다시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 보세요. 자,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다. 시비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시비를 모르는 경우는 3억 중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주. 시비를 모르는 경우는 뭐가 부족한 거죠? 사리 연구 공부가 부족한 거네. 인간의 시비 이해. 예, 시비 이해를 모르면 시비 이해? 인간의 시비 이해는 사 공부구나. 사리 연구 공부구나. 시비 이해는 왜 모르지? 천조의 대소유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시비 이해를 모른다고 말했으면 당연히 대소유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비 이해가 바르는데 대소유무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시비가 발라. 근데 그 사람이 대소유무를 알아요? 그건 아닐 수 있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반쪽짜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대소유무를 반듯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비이해가 바라야죠. 대부분 보면 시비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눈치도 빠르고 또 경험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좋은 경험에 대해서 피드백도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분들은 특징이 또 뭐냐, 또 거기에 집착을 해요. 못 벗어나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바르게 안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비이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도 영원 불변한 고정 불변한 시비이해는 없거든. 그래서 한 가지를 이뤘는데 인과적으로 얻은 사람은 시비이해에 밝은 사람은 그 시비이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이해에 밝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 또 엉뚱해져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잘 되다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또 어떠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비이해라고 하는 것이 대소유무의 근본된 시비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리연구 공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라고 하는 것은 사리연구 공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설사 시비는 안다라고 할 때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죠? 욕심. 그죠? 욕심 얘기 나오면 정신수상이에요. 욕심 얘기 나오면. 그냥 뭐 알면 뭐해. 욕심에 끌리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로운 일인데 알면 뭐해. 근데 욕심은 나는 욕심의 노예인데 욕심에 끌려다니는데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욕심에 끌리니까. 자, 그러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그랬으면 이거는 정신수양 공부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린 것은 또 뭐야? 이거는 작업지사 공부에 가깝지. 습관 얘기가 나오면 작업지사예요. 욕심 얘기가 나오면 정신수양. 습관 얘기 나오면 작업지사. 12해 나오면 사리연구. 네. 자,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경우를 다 열거했네. 하나는 시비를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선은 취하고 악을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는 딱 하나야. 아니죠. 세 가지야. 하나는 시비 몰라서 사리연구 안 해서, 하나는 욕심에 끌려서 수양 안 해서, 하나는 습관에 끌려서 이 작업시사 공부 안 해서. 이 세 개. 그러니까 3대력이 부족하면 선악을 알아도 취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대동사께서 저기보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취하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고 정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의 요인, 작업지사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3대력이 다 갖춰져야만 선악을 실제로 취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정의여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 하는 것이니라. 자, 정의여는 기어이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과 악. 그 중에 선이 정이고 악은 불이겠지. 그럼 또 선은 뭐고 악은 뭐야? 여러분, 선이 뭐고 악은 뭐예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대충 알잖아요. 어떤 건지. 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일단은 수갑 차고 들어갈 일은 다 악이야. 그쵸? 그쵸? 예, 수갑 차고 들어갈 일은 거의 대부분 악이에요. 예.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어떤 수갑 차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심신의 어떤 그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는 다 악이에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는 다 악이에요. 또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도 다 악이에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동양에서는 사실 선악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불선이라고 말해요. 선 또는 불선 이렇게 말해요. 보통 선과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악은 선하지 않음을 악이라고 해요. 그러면 뭘 선이라고 말하냐? 선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걸 선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걸 불선하다고 해요.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왜냐면 기독교에 가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은 선을 상징하는 거고 악은 저 뭐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밝은 세계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선악을 딱 구분하는 이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동양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원불교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이 서양적으로 선악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의 선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서로의 선을 위해서. 뭐 이슬람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카톨릭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30년 전쟁을 벌였어.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 둘 다 선하다고 한 짓이에요. 선에서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선하는 것을 주제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그걸 선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의 이교도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의 성질을 탈환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공주 선생님 그 예화에도 보면 내가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평소에 잘 이렇게 대해줬더니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뭐든지 와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선은 내가
많이 이렇게 좋은 죄를 많이 베풀면 나한테 그렇게 온다. 대종사님이 그것이 선업이 악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냐. 어떻게 그게 선이 악이 됩니까? 지었던 선이 악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선을 지었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또 생산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선을 지었는데 상을 가지고 선을 지으면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데 한참 잘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가 평소 때 잘 들어주던 사람이 안 들어오면 이거 저놈이 내가 길가까지 도와줬는데 저래?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어때요? 그럼 악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선악은 없는 거예요. 절대적 선악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놈이 내 자식인데, 사춘기 때 난리를 치고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던 놈인데, 언제 보니까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집안을 막 일으켰어. 그럼 그 놈이 악한 놈이야? 착한 놈이야? 모르잖아요. 자, 이제 세상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쪽 정치 진영에서는 저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쪽 정치 진영에서는 이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됐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누군가는 되게 손해를 봤는데 누군가는 되게 이익을 받네. 그럼 이 사람이 선이야, 악이야? 어떤 경우에는 선이고 어떤 경우에는 악이겠지. 그러니까 절대적 선, 악은 없다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런 서양적 세계관에서는 절대적으로 선악이 나눠져 있어요. 선은 영원히 선이고 악은 영원히 악이에요. 영원히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변해요. 선한 것이 악이 되고 악한 것이 선이 돼요. 변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 집착할까 안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목이 깊다고 말하고 멀리 본다고 말하지. 그리고 지금 어느 지점을 건드려야 되는 이 사람을 바꿀 줄을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은 바뀌는 거지 고정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어이 취하고 기어이 버리라 했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일 기어이 취한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을 기어이 취한다?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전쟁이지. 그 자체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기어이 취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의 정의가 마치 어떤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가치적으로 그런 것인데 그 하나를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는 죽기로서 지킨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지나면 그거 악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의를 지키려고 그걸 헌신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점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선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살인자가 있어. 악한 놈이잖아요. 악한 놈 아니에요? 뭐 살인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살인자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할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살인자를 대할 때. 좋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정의행은 뭐냐면 선악 중에 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초월한 마음으로 선악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써먹었을 때만이 내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해.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정의행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정의와 불의 또는 선과 악을 정해놓고 하는 그것을 정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선과 악 또는 정의와 불의를 대하는 나의 내적 태도, 여기가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죽기로서 지키는 그 마음인 거고, 이것을 갖다가 놓쳐버리게 되고 선과 악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선한 사람은 선함에 집착하고 악한 사람은 또 악함에 집착하는 순간 그 악인 줄 알았는데 선으로 변하면 그때 또 어떡할 거며, 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거면 그때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선악 또는 선악 또는 정의 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선상에 있는 거고, 죽기로서 지켜야 될 거는 선이든 악이든 거기에 끌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죽기로서 지켜야 돼요. 그건 안 변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악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선의 요소도 찾을 수가 있어서 저 사람을 바꿀 힘도 생기고, 저 사람이 선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네, 저거 저렇게 가면 저거 악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양면에 끌리지 않을 때 그 두 가지 속에서 다양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이 회생할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정의는 그 악은 악 속에서 악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또는 선은 선 속에서 영원히 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악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 요소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깊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앞에 와도 안 좋은 것도 같이 봐요. 또 되게 험하고 부족한 사람이 와도 안 좋은 것만 안 봐요.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지키는 거를 공부라고 하는 거고 정의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의행위라고 하는 거는 내적 경지에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따지고 보면 뭐 설명 들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청정일념이에요. 결국은 처처부상 사사불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업지사를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불공이 뭐라고, 사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또? 12해. 이런 건 좀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사라고 하는 거는 사사불공할 때 사가 12해예요. 12해. 정전의 개념으로 보면 사라 하면 인간의 12해. 사사불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해 문제잖아요. 12해 문제 어떻게 불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12해 사사불공 부처를 모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해 상황에서 12해를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고 12해 상황에서는 부처를 모셔야 된다고. 부처가 판단할 수 있게, 부처가 12해를 대할 수 있게, 그 문제를 부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부처는 어떤 부처예요? 청정일념이에요. 그게 사사불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취하고 버릴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때 12해 라고 같은 맥락이 있는 말이죠. 정의는 취하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는 12해 중에서 옳고 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비라고 버릴 버려야 될 것은 그 해롭고 옳지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떤 게 정의행위라고? 사사불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의행위라고. 그래야지 이게 맥락이 맞아요. 교리 맥락이.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론상을 빼버리고 이해를 하니까 사사불공, 일일이 불공,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일이 당했을 때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게 그게 사사불공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사불공 하는 사람은, 불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성공시켜.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환장할 일이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성공시켜?
아, 이게 이 소송이 붙었는데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 정의야. 내 입장에서는 그게 일을 성공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웃기게 돼버려요. 네. 근데 아직도 열심히들 그렇게 하고들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 이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도 작업취사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봅시다. 작업취사.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버린다. 이게 취사예요. 작업은 육군을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을 정의하고 불의 또는 선과 악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그러면 정의행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상황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켜서 그게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취사심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 양변을 초월한 자리를 가지고 양변을 정의롭게 대하는 게 정의로운 자리가 이게 청정한 자리죠. 이 자리를 가지고 이걸 그렇게 바르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작업취사인가? 그러면 답이 나오지 뭐.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제가 얘기하는 것이 되게 말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게 되게 현학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과연 실제적인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마음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다니까요. 이거야말로 실제적인 거지. 뭐가 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를 정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죽기로써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꼭 성취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것만큼 악적인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벌써 그 일을 할 때 한쪽은 손해를 입힐 각오를 하고 덤비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정의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종교에서. 대종사님 보세요. 언답을 막았어. 언답을 막았는데 잘 돼가고 있으니까 돈을 갖다가 빌려줬던 사람이 자기가 간석지 개척원을 당국에 자기가 진 것처럼 막 이렇게 제출한다고 막 하니까 이거 노력은 다 해놓고 통째로 다 뺏기게 생겼거든. 대종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악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뭐 명명백백하게 저놈이 악한 놈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판단을 안 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이 땅을 만들기로 한 목적이 뭐였냐? 여기 많은 사람한테 이게 지금 여기 밭도 없는 곳이잖아요. 궁촌 변제 아니에요. 여기 밭이 없어요. 산만 이렇게 있지 밭이 없어. 영광 가보셨죠? 땅이 없어요. 이게 넓은 땅이 아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먹을 게 생기는 거고 또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소유가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손해를 보는데 내 양심은 지키고 사람들한테 유익한 길을 가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불고로 잘 됐단 말이에요. 살피규정으로 엄불고게 됐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고 했으면 아마 뺏겼을 거예요. 뺏겼을지 모르지. 그래도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대종사님께서 일제시대를 사셨어요. 선과 악이 분명한 시대를 사셨어요. 조선 사람으로서는 악은 일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뭐 말도 못하지. 그거는 아니라고 규정하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선악이 분명한 입장에 서 계셨어요. 대종사님이. 일본은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은 악이라고. 악. 타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라고. 악.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애초롭게 생각해. 결국 저 사람이 강자로서 강을 똑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약한 길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대종사님은 판단을 하고 오히려 딱하게 생각을 하지. 그러지 저놈들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이 볼 때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여기 조선 사람이라 평등한 마음으로 봐. 이 사람은 딱하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딱해요. 이 사람들은 힘없고 못 배우고 수탈 당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극복할 마음도 못 내고 살고 있는 이 중생도 딱한 중생이고, 저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저렇게 한 나라를 저렇게 빼앗고 사람들이 폭력으로 저렇게 하고 막 수탈해가고 하는 저 사람들도 딱한 사람들이에요. 대종사님 볼 때는. 둘 다. 그럼 대종사님은 정의행을 행하신 분이 아니야. 한쪽에서 볼 때는. 그때의 정의행은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죽어야 돼요. 그게 정의행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정의와 불의로 규정하고 하나를 갖다가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타도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죽기로서 하는 정의행이 아니라고요. 죽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정의행은 사사불공이에요. 그때 부처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에요. 원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 나한테 사기친 놈도 미워하지 않고 청정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내적 태도가 정의지. 그렇게 분별되어 있는 사건을 가지고 정의 불의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진짜 어렵지. 막 자식들, 내가 우리 지금 사춘기 예를 들면 자식을 본다. 말 안 듣는다. 악이지. 저놈은 악한 놈이지. 하지만 희한한 게 어쩌다 보면 또 그 마음 사라지고 또 예쁜 짓 하면 또 예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화가 없다니까. 선화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도박을 하고 나쁜 짓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 근데 여자가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못 헤어져. 못 헤어져요. 왜 못 헤어져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건데 부정적인 마음도 있을 거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또 사랑했을 때 시절도 있을 거고 또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게 기본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깔끔하지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뭐냐면 불의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행의 결과는 자기에게 고통이죠. 자식에게도 불행이고. 갈라져야 되거든? 근데 못 나와. 뻔해. 대종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려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는데 학대당한 사람이 나중에 시집가면 그런 폭력적인 남편을 또 만나요. 또. 근데 못 벗어나 거기서. 왜 또 하필 그런 사람을 택했을까? 자기가 청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청정하지 못해서. 자기 업을 못 이겨서. 익숙한 곳으로 또 들어가요. 익숙한 곳으로.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못된 애들 만나잖아요. 예?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 없으니까 그냥 그 여자애들 막 저 원조교제 시키고 막 그러면서 돈 뜯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 그게 작업 취소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끌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끌려서. 그 사람들은 꼭 안 좋은데 안 좋으면 벗어날 것 같아도 안 좋은 거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자기 삶이 되게 지금 불행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달게 감수하면서. 달게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취사 공부를 한다는 거는
때로는 거부할 수 있고 때로는 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게 취사 공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뭐냐? 그 모든 걸로부터 끌리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의 역량은 결국 죽기로서 지켜야 될 역량은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정이다 불이다 해도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이 죽기로서 지켜야 할 진짜 정이에요. 그것을 정이라고 믿고 내가 지킨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 힘든 구석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지. 철학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3번 작업시사 결과 볼까요? 우리가 작업시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또 나오네? 무엇이 또 나왔어요? 오래오래 계속이 또 나왔어요.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는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응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응용. 육근을 작용하는 걸 육근을 응용한다. 육근 작용을 응용이라고 그래요. 예, 응용, 응하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한다는 건 뭐가 응하는 거예요? 보는 게 응하는 거잖아요. 듣는 게 응하는 거고, 네, 느껴지는 게 응하는 거고, 생각을 대하는 게 응하는 거고, 감정을 대면하고, 인연을 대면하고, 이익과 손해를 대면하고, 선과 악을 대면하고, 정의와 불의를 대면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응용이에요, 응용. 예.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으로도 결국 취사를 얻을 것이니라. 용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용감하고 사납다는 뜻이잖아요. 막 용맹이라는 말이 무슨 죽기로서 같은 말이지, 그지? 용맹정진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불교에서 용맹정진해요. 용맹정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 안 자고 해요. 잠 안 자고 선을 하는데 잠을 안 자. 막 그리고 막 선을 막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용맹 있게. 근데 아마 이게 용맹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장에 나가가지고 칼 들고 싸우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용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용맹이라는 건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용맹이라고 보시면 되지. 용맹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예. 이제 미운 사람이 만났어. 어저께 나한테 전화로 굉장히 불쾌한 말을 했어.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어. 법회 때문에 얼굴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죽기로써 용맹 있게 정의를 취할 거예요? 육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용맹 있게?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이 만나면 분명히 나가 짜증이 나겠지. 피하고 싶겠지. 꼴보기 싫겠지. 자, 그러면 내가 용맹 있게 인사를 먼저 한다. 용맹 있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얼굴을 막 힘을 주고 막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용감하게, 예, 그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용맹 있게, 잠깐 쉰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보면 여러분 작업 취사를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이제 취사의 삶 속에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정의 불의라고 하는 말에 끌리게 되면은 취사의 폭이 되게 한정이 돼요. 정의 불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대단하게 뭔가가 있고 막 그런 걸 정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막 대단한. 그래가지고 막 정치에서 막 이번에 막 뭐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하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에서 이게 정의야, 저쪽에서 정의하는 이런 걸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근을 응용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정의를 실행해야 될 순간이에요. 정의를 실행해야 될 순간. 그래서 사막의 결론이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결론이
무시선, 무처선이요. 그러면 그때 선이라고 하는 건 이때 얘기하는 정의겠지. 작업치사에서 보면 정의행이에요. 그러면 정의행은 뭐냐? 일심을 지키는 거예요. 천만경계에서 정의하고 불의 사이에서 일심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정의인 거지. 그리고 욕심경계에 당했을 때는 욕심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이겠지. 무시선, 무처선이겠죠. 시비이해의 경계를 당했을 때는 시비이해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게 무시선, 무처선이겠지. 대소유무의 경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게 무시선, 무처선이겠죠.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지키는 게 무시선, 무처선이겠지. 여기에서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일심은 취하고 잡념은 버리는 게 무시선, 무처선이겠지. 그렇게 하면은 사막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와 교리도의 맨 마지막에 동정감,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이 같은 맥락의 법문으로 정리가 되겠죠.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불법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무상한 거야.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크고 작고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고 막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 진짜 심각한 모든 문제, 심지어는 살고 죽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무상으로 봐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정의하고 불이 대단한 것, 제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정의하고 불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그냥 변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사의 문제도 그렇게 바라봐요. 자기의 생사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정의행을 하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가장 고귀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게 내 목숨인데 그것마저도 담담하게 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정의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전 그 사람들한테 꼭 이 말씀 드려요. 정의행은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결말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인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짓을 많이 해요. 심성이 착해. 항상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수용하고 이 사람은 맨날 욕심만 내고 막 뺏으려고 하고 막 나쁜 짓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더 많고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 놀부하고 흥부처럼 가난해. 거기서는 이제 대박이 나지만 현실은 그렇게 대박 안 나거든요. 가난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렇게 살고 저 사람은 나쁜데 왜 저렇게 살아요? 착한데 왜 부자고 나쁜데 왜 부자고 왜 착한데 가난하냐? 이거는 인과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그래요. 인과가 원래 그래요. 자, 마음을 선하게 쓴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인연들이 주변에 있고 나를 딱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게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사람은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쓸쓸해서 나중에 혼자 외롭게 죽어.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풍비박산이 나버려. 집안이. 3대를 못 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항상 보냐면 인과는 예를 들면 돈 버는 거는 돈 벌고 재산 모으는 짓을 해야 그 돈을 버는 거지. 착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착한 결과가 물질적 풍요하고 연관되어 있고 나쁜 결과가 물질적인 그런 부족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짬뽕해서 이해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정의행은 정의행의 결과가 나오지 정의행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돈을 주거나 명예를 높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하고 잘 맞아가지고 내가 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의행을 했어. 막 통 크게 통일을 시켰어.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반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총으로 저격을 해서 내가 죽었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역사에는 남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의 행위는 정의행을 했어.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 실제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사막에서의 정의행을 행복으로의 결과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라고. 불법은 지금 내가 지금 작업치사를 통해서 내 행복을 가져다 정의행을 하면 나에게 행복이 와요. 그런 결론이 어디 있어 여기. 취사력을 얻는다고 돼 있지. 취사력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행복을 얻는다는 말은 없어요. 정전을 다 뒤져보세요. 행복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정전에 나왔으면 이 정전 이거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한 말이고 이건 쓰레기까지는 행복이 근데 재밌게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아. 행복이란 말이 정전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다 행복 찾아. 정전 공부하면서.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 불법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적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안겨주기 위해서 불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법은 우리에게 세상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의 실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모두에게 이롭고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고 가르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해주는 게 불법이지 행복이라는 거를 갖다가 막연한 행복이라는 걸 상정해 놓고 그것을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게 불법이 아니에요. 원래 불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의롭지 못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해주는 게 불법이에요. 네? 나는 욕심에 쪄들어 있는 인간이구나. 나는 시비에도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나는 완전 중생이었네. 그럼 어떻게 중생에서 벗어나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중생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익도 주고 시비에도 밝게 판단하고 욕심에도 안 끌리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불법이지 무슨 행복을 주냐고. 행복이란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대종사님이 행복이란 말 그때 당시 안 써서 없어서 안 쓴 말 아니에요. 나와 뒤에 대종경 어딘가에는 몇 개는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말은 중심이 되는 말이 아니야.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 다니면 내가 제일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원불교를 다니면 행복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내가 제일 미안해. 나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없고 건강을 줄 수도 없고 이 인생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수도 없어. 다만 자기 업장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그 사람한테 결과를 안겨줄 수는 없거든. 행복의 결과를. 근데 종교 오는 사람들은 다 그걸 바라고 와요. 그러면 종교에서 뭐예요? 기도해줘요. 기도해준다고요. 그럼 기도하지 마라? 아니 기도법도 나와. 여기 신부와 기도 하라고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바라는 낙을 그때 낙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 낙하고 행복하고 다 틀린 말이라고 사실은 또 같은 말이기도 해요. 근데 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원불교에서는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낙생활. 낙생활은 어떤 거예요? 인과적으로 청정한 마음인데 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에서 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들게 돌아가는 것만 낙생활이 아니고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한 것을 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종사님께서 또 대종경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시는데 지금 내가 가진 그곳에서 만족하고 낙을 얻으라고 나와. 이걸 극복해가지고 부자 되라고 안 해요, 대종사님이. 지금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그곳에서 낙생활하라고 나오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이 세속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공부하면 부자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된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시험에 합격한다고 말을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뭐 정기훈련, 상시훈련, 정기훈련 다도 공부하고 나중에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하루 일과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자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고 어떤 사람은 놀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놀러 안 가고 일만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좋은 모습이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 열심히 하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은 FM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인정받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직장에서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게 불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뭐냐면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게 불법이 아니고 그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이 어떠냐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일과 잘 지키라고. 일과 잘 지키라고. 그게 본질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나 정말. 그러니까 교단이 여러분 불가에서 깨달음이 없어지는 시기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시작이 약간 늦었으니까. 불가에서 깨달음이 없어지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가 정법이잖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한테 그대로 전승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가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온전하게 전승이 돼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깨달은 자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이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이 원래 깨달았던 사람은 돌아가시고 없고 두 번째가 남아. 두 번째 나면 약간 꺾여. 살짝 꺾여. 그러다가 세 번째 가니까 없어져 버려. 그러면 뭐가 남냐면요. 방법만 남아요. 방법만. 깨달음은 없고 방법만 남는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부처님이 앉혀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줄 때 어떻게 깨달음을 줬냐면 사람 앉혀놓고 법문을 해서 깨달음을 줬어. 법문으로. 법문한다고 법문을. 매일 해요. 법문을. 매일매일. 안 쉬고. 만날 때마다 법문하고 맨날 법문하고.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줘요. 그러던 시기가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좌선을 하면 깨닫게 돼. 왜냐하면 자기가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음을 못 주잖아, 이 사람한테. 깨달음을 못 주면 뭔 얘기하면 야, 좌선을 해야 돼. 좌선을 갖다가 안 빠지고 10년, 20년을 해봐. 이 방법으로 안 되면 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깨쳤다더라. 이러면서. 깨달음이 방법에 있어요. 깨달음이 방법에 있어요. 일기 쓰면 깨닫는다. 유무념 체크하면 깨닫는다. 좌선하면 깨닫는다. 기도하면 깨닫는다. 안 빠지고 법에 넣으면 깨닫는다. 다 의미는 있는 말이에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질이 없다고. 진짜 깨달음이 없어. 단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먼저 간 사람들이 방법만 전수해 줄 뿐이야. 방법만.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계법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계법시대. 방법만 형식하고 방법만 존재하지 실제적 깨달음이 없는 시대. 지금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단이 계법시대일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또 교법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우리는 또 금방 또 저는 우리 회상은 금방 또 살아날 거라고 저는 뭐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방법론에 집착해 왔다는 거예요. 방법만. 본문을 딱 보고 이 본문이 진짜 나의 깨달음으로 딱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성불의 공력은 각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상을 자각하는 문제는 스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산속에서 깨달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스승 찾아 헤매지. 몇 달을 가, 몇 달을. 이쪽 가. 이쪽에 유명한 저기 스승이 있대. 그럼 거기 몇 달을 가, 몇 달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 양반하고 해보니까 이 양반 나하고 좀 코드가 안 맞네? 그러면 또 저기서 소개를 해도 저쪽 가보라고. 저쪽 가. 거기서도 코드가 안 맞네? 그럼 저쪽 가. 야, 아니야. 그쪽이 맞아. 그럼 다시 또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코드가 딱 맞아서 탁 깨쳐요. 자기가 못 깨칠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보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한테서 내가 줄 게 없으면 보내요. 야, 넌 나하고 인연이 아니야. 저쪽 가면 더 잘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배워. 그게 깨달음이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불과 선종에서. 물론 사이비도 많았겠지. 사이비도 뭐 많았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꿈꾸거든요. 대종사님은 가셨지만 대종사님의 훌륭하신 교법이 남아있고 이렇게 짧고 간결한 법문을 통해서 그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수준만큼의 그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언제든지 정법 회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법, 상법, 개법, 말법 그러면 누가 와요? 그 미륵불이 와 또 새로운 미륵불이라는 게 미래 부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부처가 또 와. 새로운 부처가 그럼 어디 따로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아니, 용화에서 각자 깨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깨친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불의 길을 끝까지 가가지고 항마 이상을 넘어선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적어도 최소한 제가 사는 시대 안에서는 저보다 제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제 주변을 이렇게 또래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바라면 딱 그거예요. 여기 뭐 책 보고 뭐 얘기 듣고 기분 좋지 뭐 재미있고 그냥 좀 뭐 아는 것도 같고 문 열고 나간과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지. 그걸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한 1년 더 만나야 될 것 같아. 중간중간 쉬고 그러면 꽤 오래 엄청 오래 하는 건데 다음에는 50회는 이제 안 하려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시작했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그냥 25회야. 절대 50회 안 하려고. 너무 길어. 근데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또 다시 어떤 순간에 또 지나가다 얼굴 보고 만나면 뭐만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청정한 마음 잘 챙기고 있을까? 내가 지금 청정한 마음 챙기는 수준이 얼마나 됐을까?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내가 지금 넘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있었는데 내가 청정한 마음을 통해서 넘어갔나?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갔어.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저 사람한테. 생기고 있냐? 저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고 있나 지금. 아니면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나 어떤 병원 가야 되나 아무래도 지금 여기 돌팔이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청정한 자리를 챙기면서 갈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의 만남이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안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병문안 가면은 딱 하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청정합니다. 딱 보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뭐 저기 뭐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뭔 걱정이냐고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청정하면 자리 챙기고 있는데 다음 생에 금방 갔다 세모 받아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보내고 나서도 우리끼리 거기서 이제 북치고 놀아야지 장구를 치고 잘 가셨다고. 장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공부가 실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방법 복잡한 게 없잖아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번을 안 챙기고 사는 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이거 지금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꼭 챙기세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